마가복음 9장 14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9장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 9장의 본문은 굉장히 모세와 또 예수님 닮아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 행동,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9장의 모습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아주 제자들이 황홀한 경험을 하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이 황홀한 이 황홀경 속에 내가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해요. 하지만 내려와 보니까 그 내려와서의 현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한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무력함. 제자들이 막 병을 고치고 있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무력함을 막 비웃는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친다, 또 믿음의 행동을 한다, 그것은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무언가 될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노력과 수고, 그것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환상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내 동정하는 마음이 저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동정하는 마음, 그건 세상적으로 굉장히 좀 훌륭한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해주고 그와 동병상련해주고 그러면 좀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해결이나 또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또 현실적으로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 무언가 될까요? 아마 그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흉내를 냈을 것이에요. 온갖 수고, 노력 안 되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했던 것들, 그 모습 그대로 그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 해결점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수고와 노력, 기술보다, 경험보다 믿음을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6장 7절에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들에게는 승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가서 병을 고치죠.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무찌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믿음이 저하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변론이라는 것, 그것은 너희들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연이잖아. 그때만 됐던 거잖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반응하겠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때 흉내 내어서 좀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내가 그때는 참 순수했던 믿음이었어요. 내가 헌신적인 믿음이었어요. 내 스스로도 내 믿음을 정당화하고 내 믿음을 자위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좀 했어요. 그때는 금식도 했었고요. 기도도 좀 했었고요. 전도도 좀 했었고요. 봉사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현실 어떻습니까?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져서 참 아버지도 보기에 민망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 별로 능력이 없더이다.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그 분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도 내 자녀 삼은 사람이잖아요. 내 자녀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나와 동일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가 못하니까 당신, 스승인 당신도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지금 대단한 불신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죠. 제자들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서기관과 그 아버지,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분노일 것입니다. 20절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거품을 물고 또 엎드려서 구르고 우리가 예전에 좀 들었지만 귀신 들림과 또 정신병 이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 약을 아무리 처방해도 그 사람들에게 백약이 무효죠. 또 엄청난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을 정상적으로 먹여도 우울증 약을 먹여도 그 사람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또 이상한 자기가 내지 않는 다른 소리를 내죠. 예전에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것은 여자분인데 꼭 남자 목소리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추워요. 아이고 추워요.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있는 것이 실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증상을 확실히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잘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인가? 정신병인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에게 또 묻고 있는 것이 22절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면은 그 아버지의 불신앙, 또 제자들의 불신앙이 여기 다 담겨서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지금 상황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따져요. 양과 질입니다. 수고와 노력입니다. 기술과 경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양과 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위에 던질 것이다.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아마도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도 안 되는데 당신이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남은 사람들이 9명이잖아요. 9명이 나름대로 그 아이를 붙들고 흔들고 막 어떨 때는 축사한다고 푹푹 찌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어떤 치유 집회 가니까 막 한참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가끔 누가 저를 쿡쿡 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좀 여기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9명이 그 아이를 붙들고 수고와 노력을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더 드는 거예요. 9명도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3명이 와서 뭐가 되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욕함이 있는 거죠. 불신이 있는 거죠.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했는데 지금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아마 제자들 9명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을까요? 예전에 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요즘엔 그래? 그러면은 바빠서요. 삶이 힘들어서요. 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 없는 것 아닐까요? 봉사 좀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엔 왜 그래요? 봉사할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때는 여력이 됐고 지금은 여력이 안 될까요? 사실 보면은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믿음이 아주 노련한 믿음 된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정말 진실하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에게서 떠나갔다. 참 또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재미있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경련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되었으니까 또 사람들이 옆에서 죽었습니다. 이 죽었습니다라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 또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제자들도 좀 바랬을지 몰라요. 나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 차라리 우리 다 안 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이 거기까지 한계예요. 내가 안 되면 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안 되면은 남들 자녀도 다 잘 안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파트 당첨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제자들이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세우고 나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 상황은 다 정리가 되었죠. 또 28절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조용히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 아유, 우리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까 다시 좀 이야기해 보죠. 6장 7절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29절 참 중요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지속되는 것, 믿음이 내게 항상 존재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자씨나마는 그런 믿음도 지금 내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오늘 현실 속에서는 내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 사탄 마귀의 계기가 얼마나 많습니다. 믿음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내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도 가끔씩 보면 내 믿음을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주의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더 할 수 있는 것 금식해야죠. 내 혈과 육성을 죽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바꿔서 이야기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삶, 그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예전처럼 하지 못할까? 내가 예전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또 병고침의 능력이 없을까?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리고 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